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기꾼의 싸움입니다. 일단은 라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야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근데 레아와 라헬 간에 야곱은 지금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지금 14년을 홀라당 바칠 정도로 푹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레아는 본 척도 안 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얻었고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아는 아이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을 넣어가지고 5번, 6번 그리고 레아의 종이 7번, 8번 그리고 다시 레아가 9번, 10번 이렇게 낳을 동안 라헬은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심히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이 요셉입니다. 요셉,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요셉, 그가 더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라헬의 아이의 이름이 뭔가 좀 정상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요. 어쨌든 라헬이 이렇게 레아와의 관계에서 막 여종까지 넣어가면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이런 집안이 엉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자손을 주리라 라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주리라 그 언약을 지키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는 야곱과 라반 두 사기꾼의 대결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랬는데 우리말로 치자면 이게 뒤통수를 치는 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를 사기꾼으로 태어났고 라반은 이 하란에서 갈고 닦은 딸코 딸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이 사기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고 라반은 그 삶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면서 사기꾼이 된 인간입니다. 요즘 말로는 재능충과 노력충 이 두 사기꾼들이 싸움을 하는데 초반에는 라반이 딸코 딸은 라반 사기꾼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고 언약한 그 땅으로 가고 싶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외삼촌의 딸을 얻기 위해서 지금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14년 동안 일했는데 품삯을 안 줬습니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이 아니고 아주 원수입니다. 근데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에게 복 주셨다. 그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반이 지금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라반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데 품삯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 너 얼마 받을래? 아니, 자기 딸이랑 결혼시켰으면 최소한 어떤 일가를 이루게 좀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줘놓고 이제서야 너 얼마 받을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압니다. 그 얘기는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일했는지 지금 보이지 않느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지금 야곱이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건 이제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눈치만 보고 사기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의 소유를 확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번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도 인정했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알겠다. 그런데 여기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외삼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라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지금 막 부족 간의 전쟁에 참여를 했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주변 나라를 쳤던 5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고 롯도 잡혀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가 가지고 이겨내고 롯과 재물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고맙다 내가 살해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들을 수 없어. 다만 우리와 같이 연합했던 저 마므레하고 얘네들한테는 챙겨줘라. 그러나 나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의 복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방에게 자존심으로 믿음의 자존심으로 지킨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단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부터 내가 얻을 것을 따로 뗄 테니까 이 얼룩지고 검은 것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그건 날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흰 양, 여러분들 사진 보면 양털이 약간 좀 지금 벽같이 약간 베이지색 비슷한 그런 색 사진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을 씻기면 진짜 흰 눈같이 휘어지는 그런 하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들은 다 들에 뛰어다니면서 흙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이런 베이지색처럼 되어 있지만 그걸 나중에 씻기는 장면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너무나 하얗게 됩니다. 그야말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하얘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얀 데 비해서 이 얼룩지고 검은 거 이런 것들은 값을 낮게 칠 정도로 이건 돌연변이고 값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팔지도 못하는 저거 다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좋지요.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거 일단 너나 가져라. 그래가지고 외삼촌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 저 얼룩진 거 저거 못 파는 거 저거 다 내가 가져갈게요. 좋다. 이 외삼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워왔다가 지금 팔지도 못하는 거 가져간다니까 잘 됐죠. 어느 정도로 야곱이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냐면 혹시나 나한테 있는 것 중에 흰 거 있으면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세요. 라반이 오케이 알았다. 라반이 이쯤 딸코 다른 사기꾼이 오케이 했다는 거는 나한테 전혀 손해가 안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까지 지금 14년을 일하고 그 가운데 아이를 11명을 낳도록 있었다. 그러면 이 세월이 제법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반을 섬긴 지 14년이 지났다 해도 야곱이 지금 90세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라헬하고 반해가지고 라헬 주세요 할 때가 벌써 70세가 넘었을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나이와 조금 이런 것들이 창세기 시절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삼촌 집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14년을 넘게 일한 때가 벌써 90세입니다. 돌아갈
가족과 고향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되었죠.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로 일가를 이루게 하세요 했는데, 근데 라반이 이때까지 사기를 쳐가지고 야곱 빈털터리 상태로 14년을 넘게 부려먹어 놓고 지금 준다는 게 고작 팔지도 못하는 그런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 끝까지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룩진 것을 다 가려가지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못 파는 그런 것들 줘놓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이제 도저히 섞이지도 않고 그렇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승리의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라반은 야곱에게 줄 품삯을 나중에 야곱이 억울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거기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했습니다. 주기 싫은 거죠. 라반은 아주 그냥 하란에서 이방 땅에서 딸코 다른 사기꾼으로 야곱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고, 지금 마지막으로 재산 떼주는 것도 못 파는 거나 주고 좋다고 하고 있지만, 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가지에서 얼룩얼룩한 걸 만들어가지고 튼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그 앞에 꽂았습니다. 그거 본다고 해서 그 양이 얼룩진 양을 낳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 소원을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이 나무 가지를 꽂아서 그 얼룩진 양을 낳은 게 아니라, 꽂았을 때에 하나님, 얘 튼실하니까 이거 갖고 싶어요,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양떼를 늘려주시려고 그렇게 양떼의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얼룩진 거를 봤다고 해서 양떼가 얼룩진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을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양떼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팔지도 못하는 거 그거 떠레미 양들 받아가지고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애를 쓰는 그 기간이 또 들어갑니다. 번창할 때까지는 야곱이 고생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단지 이 얼룩진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까지 생기고 낙타도 생기고 나귀도 생기고, 그간 야곱이 그러면 놀면서 그냥 양떼만 저절로 불어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이 꽤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부어주시니까 지금 품삯을 받지 못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종과 같은 신세, 지금 20년 전에 올 때 빈털터리로 도망자로 왔던 그 신세에서 지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자녀도 11명이나 낳는 축구팀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은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코 다른 사기꾼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나면서부터 사기꾼이 사기가 아니라 성실로 꽉꽉 채워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라헬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종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이루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이 태어났고, 야곱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도망을 다녀가지고 이까지 라반한테까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여기서 이방 땅에서 품삯도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아 가지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이던 야곱의 음흉하고 교활했던 그 마음, 사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숨 쉬는 것도 사기입니다. 입만 열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습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긴 세월 동안 복의 근원은 나다, 얄팍하게 사기치지 말라고 그렇게 아마도 훈련을 오랫동안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은 나다라는 것을 심어주신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욕심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니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